이제 그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할 텐데요. 초기 불교의 죽음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학술대회 큰 제목이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인 거죠. 첫 번째 초기 불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의 그 제목은 죽음,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그 정준현 선생님이신데요. 현재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명상학 전공으로 교수로 계십니다. 그 프레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할까 하고요. 그러려면 이 테이블을 조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프레즈라는 프로그램 저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멀미약을 준비하셔야 될지 모르겠고 이 화면이 너무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 책 표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는 주제가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지금 소개를 다 해주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안성두 선생님, 황근현 선생님, 박창국 선생님, 우희정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초기 불교의 생사관에 대해서 맡게 되었고 주제는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입니다. 그 목차를 보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과 4번, 서론과 결론은 죽음을 바라본다,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려 라고 들어가는 말과 맺은말로 구성을 했고 본격적인 내용은 2개의 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죽음은 삶의 끝인가? 라는 주제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초기 경전을 보다 보니까 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죽음이라는 용어 역시도 한 가지로 쓰신 것이 아니라 10여 가지 이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죽음의 용어들 중에서 2가지. 하나는 마라나라고 하는 그 용어와 빨 용어와 다른 하나는 쭈띠라고 하는 빨 용어.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죽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초기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장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가 라는 주제이고요. 죽음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 안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출생에 대해서도 역시 다루고 있었습니다. 출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단지 죽는 것,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혹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죽음을 통한 깨달음의 길,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즉, 죽음을 다루게 될 때는 윤회하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윤회, 무엇이 그럼 윤회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제가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 아직까지는 안 어지러우시죠? 예. 쭈띠라는 죽음, 그리고 다양한 죽음들, 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을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내용들은 그 가지고 계신 그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걸 찾아보시면 그 본문 안에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짐, 없어짐, 부서짐, 나타나지 않음, 죽음, 죽어감, 행위의 순간을 다함, 모험의 부서짐, 몸의 버려짐, 존재하여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 부처님께서 붓다가 마라나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는 우선은 존재의 물리적인 소멸이라는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물리적인 소멸이라고 하는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기 경전을 기원전 1세기에 정립된 것이라고 본다면 약 기원 후 5세기 무렵에 주석서와 청정도론이 전통이 문헌으로 남게 되는데 그 주석서와 청정도론의 내용을 보면은
죽음, 마라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끊음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 마라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물리적 소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첫 번째를 끊음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사무체다 마라나. 죽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라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끊음의 죽음의 경우는 모든 것을 깨달은 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분하고 있는 죽음은 순간의 죽음입니다. 카니카 마라나라고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을 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죽고 있다, 생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찰나찰나의 생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어서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설명이죠.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속적인 죽음입니다. 이 통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나무가 죽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라는 형태로 죽음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냐냐 틸럭과 테라 같은 경우에는 통속적인 죽음과 찰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신비신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사람, 동물, 인물, 자아 등 이름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부르던 생명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지만 그 말 안에는 어떠한 개념적인,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음이란 육체적, 정신적 조화의 순간에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의 지속적인 반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매 순간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생을 다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찰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찰나찰나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내용은 그 청정도론 문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수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궁극적인 뜻에서 인간 수명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마음이 일어나는 동안만큼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바퀴의 한 부분이 땅에 닿아 굴러가고 설 때에도 바퀴 테두리의 한 부분이 서듯이 중생들의 수명은 한 마음 순간만큼입니다. 수레바퀴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수레바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은 한순간 한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테두리의 한 면 한 면, 한 점 한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만 생멸의 연속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찰나찰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청정도론에서 설명하는 죽음에 대한 구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기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하나 확실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실 겁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요. 그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다니파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죽음의 시기를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괴로움으로 엉켜 있습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삶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언젠가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 또한 그렇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다니파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과 태어남은 불교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늙음과 병든과 더불어서 생로병사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로병사,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다 죽는다라고 설명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기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고들이요, 세 가지 원리를 버리지 못하면 태어남을 버리고 늙음을 버리고 죽음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란 무엇입니까?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성냄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고들이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원리를 버리지 못하면 태어남을 버리고 낡음을 버리고 죽음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안굿다라니까에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깁니다. 존재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태어난 자에게 반드시 죽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은 집착의 소멸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태어남의 소멸에 대해서 잘 알아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착이 무한한 윤회의 반복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인데, 경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과 집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데, 그 탐진치를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 뭉뚱그린 설명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경전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구현을 하죠. 저희는 윤회를 반복을 합니다. 태어나가 죽음의 과정에서. 이때 윤회의 종식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경전에 설명한 것은 첫 번째로 주시, mindfulness, 사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concentration, 집중, 사마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혜, 빠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수행자는 탐진치의 소멸 상태인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아이는 제 딸내미입니다. 구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학술연천에서 욕망이라는 것을 주제로 여기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애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윤회를 했죠. 그래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하면 같이 옆에서 앉기도 하는데요. 좀 아까 설명드린 주시, 집중, 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전 상류다니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구들이요, 빈놀라 바라드와자 수행자는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닫고 세 가지 능력을 익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궁극적인 알을 선언합니다. 세 가지란 무엇입니까? 비구들이요, 그것이 바로 주시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입니다. 비구들이요, 이 세 가지 능력은 무엇을 끝으로 합니까? 소멸을 끝으로 합니다. 무엇의 소멸을 끝으로 합니까?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의 소멸을 끝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인 죽음,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좀 전에 그림에서, 그리고 본 경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집중, 그리고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 그리고 마라나라는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죽음의 의미는 쭈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쭈띠. 쭈띠라고 하는 건 역시 죽음으로 일상적으로 쓰지만 이 안에는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면은요, 쭈띠는 자리를 옮기다, 사라지다 등의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쭈띠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옮김, 변형,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살펴보신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쭈띠는 같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나 쭈띠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동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초기불교 안에서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종결이 아니라 이동의 의미를 함께 한다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쭈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 세 가지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다시 말해 초기 불교는 세 가지 요소가 사라졌을 때 죽음을 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은 생명력, 두 번째가 체열, 그리고 의식, 이 세 가지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이동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죽음, 쭈띠라고 부르고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동하느냐? 의식이 이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식, consciousness가요. 위냐냐라고 하는데 의식이 이동한다고 초기 불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모태에서 모태로 옮겨 들어가 끊임없는 윤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청정도론의 설명에 따르면 육체인 몸은 죽음에 의해 소멸되어도 무지와 가래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의식은 무지와 가래에 의해 쌓아놓은 행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흐름의 원동력이 바로 무지와 가래를 근원으로 하는 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윤회한다. 이 의식이 윤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붓다는 장부, 디가니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 한다요.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치에 따라서 어떻게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약 의식이 모태에 들지 않더라도 명색이 모태에 연결될 수 있는가? 세존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안 한다요. 의식이 모태에 들어갔으나 벗어나게 된다면 명색이 이러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태어날 수 있는가? 세존이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어야지 오원이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안 한다요. 의식이 갓난아이나 어린 여아나 어린 여아일 때 단절된다면 명색이 성장하고 증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세존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명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의식이 명색의 원인이고 인연이고 발생이고 조건이다. 안 한다요. 참으로 명색의 의식과 함께 서로 조건이 되는 경우 이와 같이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소멸하거나 다시 태어난다. 이와 같은 범위에서 윤회가 전개된다. 라고 경전에 설명합니다. 무엇이냐? 삶에서 삶으로 쭈띠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의식은 무엇이냐? 의식이 자 아니냐? 의식이 나 아니냐? 의식이 고정된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다면은 무아는?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죠. 의식이 윤회한다면은 그러면은 무아가 아니라 의식이 자 아니야? 나 아니야?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 이러한 연속된 의식을 자아나 영혼 혹은 실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속된 의식의 흐름 안에서 고정된 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의식의 흐름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이 생멸의 반복을 통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의식의 주인이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름이 이어질 뿐 이것을 경험하는 고정된 그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초기 불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죽었을 때 이것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의 하나이지 그 안에도 밖에도 이를 주도하는 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불교에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심이 되세요. 뭐냐? 의식이 나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띠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 저희가 뭐 마인드풀니스다 아니면은 명상이다 하다 보니까 사띠라는 용어가 익숙한데요. 이 경우는 그 고유명사 사띠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띠라는 제자가 부처님께서 의식이 윤회한다라는 설법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견해를 섞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사띠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세존께서 묻습니다. 사띠여, 그대에게 이와 같이 내가 세존께서 설하시는 가르침을 알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삿된 견해가 일어났는가? 라고 묻다가 물어보십니다.
그때 사띠가 대답합니다. 세이종이 씨여, 제게 이와 같이 내가 세이종께서 썰하신 가르침을 알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세종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그래, 그 의식이 어떤 거냐? 어떤 놈이냐? 하자 사띠는 세이종이 씨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체험하는 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붓다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모가뿌리 살아가는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그 일종의 욕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 이 쓸모없는 놈아. 예,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예. 부처님께서 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의 예를 듭니다. 부처님 욕하셨어요. 라고요. 예, 근데 누구한테 욕을 하셨느냐? 의식이라는 놈이 경험하고 의식이라는 놈이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이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인가? 그 다음 내용은 더 셉니다. 어리석은 자여,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나를 잘못 대변하고 스스로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이끌 것이다. 아, 무섭죠. 오랜 세월? 부처님 무서우시네. 비구들이여, 의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 이름 지어진다. 다시 말해, 의식이 유전하지만 윤회하지만 그 의식이라는 놈 자체도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지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사띠가 그 의식이라는 놈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으신데, 예, 분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도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쭈띠라는 죽음을 맞고요. 그 외에 경제에는 다양한 죽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죽음들 중에서 우선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살이라는 죽음,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살, 죽음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도 죽음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초기 경제에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율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부정간을 설하자 많은 제자들이 자살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율장의 내용을 보면 자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죽인 것도 자살이지만 부처님께서 자살하지 말라는 설법을 하시자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켜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벼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살았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초계불교 안에서의 자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해치며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죽이도록 하는 것 역시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자살할 생각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는 것, 혹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자살에 의한 것이며 살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경전 중에 이러한 예도 나옵니다. 그 어떤 그 장자의 부인이 너무 아름답자 몇몇 비구들이 가서 이제 죽으면은 천상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뭐 이렇게 이 생을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자 그 장자가 아름다운 부인을 남겨놓고 자살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그 축출의 죄에 해당하는 빠라지카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살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경전상에서 그런데 자살이 여러 차례 등장하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나와요. 이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 비구들의 이름은 찬나, 왁갈리, 그리고 고디카라고 하는 비구들입니다. 이 세 분은 공통점이 다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 세 분 다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자살은 살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전 안에서 제가 찾은 건 세 케이스입니다. 이 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세 분 다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 찬나와 왁갈리 같은 분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찬나 같은 경우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자 사리불과 마하춘다가 방문을 해서 어떠시냐고, 병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더니 너무나 괴롭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러자 사리불과 마하춘다가, 사리부타와 마하춘다가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나는 자살을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칼을 이용해서 목을 자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리부타와 마하춘다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한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받는 것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찬나의 경우는 허물 없는 칼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경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을 사용해서 자살을 했지만 아란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초경제에서 이렇게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성문헌으로 가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찬나는 그 스스로 자기가 아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칼로 목을 베는 순간에 두려움이 일어났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자 내가 아란이 아니었구나, 내가 깨달은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통찰을 일으켜서 아란이 되었다, 깨달음 얻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주석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왁갈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서 왁갈리 존재 역시도 이제 그 중병에 시달렸었는데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등등의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왁갈리 존재 역시 자살을 선택하고 후에 보면 아란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디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보디카, 여러 번의 심해탈, 해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자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의 심해탈, 해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자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아란이 되었다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왁갈리하고 보디카 같은 경우는 그 경전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들이 죽자 검은 연기가 사방에서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검은 연기가 그 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라, 죽음의 귀신인데 그 죽음의 귀신이 그 죽은 자의 식을 찾아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식을 찾을 수가 없으니 검은 연기가 여기저기를 계속 헤매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아란이 대해서 윤회의 종식을 했기 때문에 윤회하는 식이 종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란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자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토론이나 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촉경전은 그 죽음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건강으로부터 회복하는 경전의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준비해 주셨지만 칠각지를 사용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마하가서폰, 마하춘다, 찌따, 기리만한다, 로이니, 빠따짜라, 심지어 문둥병과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도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통한 칠각지의 개발과 사무량신의 수행은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경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가지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인 죽음은 삶의 끝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장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생의 의미인데요. 두 번째 장은 출생의 의미, 그리고 죽음을 통한 깨달음의 길, 그리고 무엇이 윤회하는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출생의 의미를 보면요. 파일리어로 출생은 자띠입니다. 자띠. 그리고 나타나다, 뛰어오르다, 태어나다 등의 의미를 지는 우빠빠띠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띠는 삼자띠, 옥간띠, 아그니빠띠 등의 용어를 통해서 출생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생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고 경전은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마치마니까야의 경전을 보면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을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아직 경수가 없고 태어나야 할 존재가 현존하지 않으면 잉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하고 어머니에게 경수가 있고 태어나야 할 존재가 현존하면 3, 4가 화합이 이루어져서 입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태가 된 이후부터 출생을 하기 과정까지를 경전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어미의 모태에 잉태되는 우빠빠띠 바와로부터 출생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까라람, 아프담, 빼시, 가남, 그리고 빠사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정도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석문헌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까라람인데요. 까라람은 수정 이후 7일간의 진행으로 마치 과육 모양의 덩어리 모양이 배아의 온전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압부담은 수정 후 두 번째의 7일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은 용적 모양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빼시는 세 번째 7일간으로 살과 피를 의미하고요. 네 번째 가남은 네 번째 7일간으로 단단해지는 살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빠사카는 5번째 7일간에서부터 40일간의 존재를 의미하고 이는 팔다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일, 7일, 7일로 해서 우선 35일에서 40일간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만들려고 인터넷에서 이 사진들을 찾아내는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 저는 뭐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날짜까지도. 그래서 기원 후 5세기의 정립화 문헌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전 역시 괴로움 혹은 통증이 수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할 때 그는 업으로 생긴 바람에 의해 거꾸로 틀어 자궁으로부터 마치 지옥의 낭떠러지와 같은 너무나 무서운 통로로 내던져지며 마치 열쇠구멍으로 큰 코끼리를 끄집어내듯이 극심하게 좁은 자궁의 입구를 통해 끄집어내어질 때 마치 지옥 중생이 굴러내리는 바위에 의해 부서질 때 괴로움이 일어나듯 그에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것은 분만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태어남과 죽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태어남 역시 생로병사의 과정 안에서 괴로움을 함께 수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그림은 접니다. 제가 당기실과에서 수행할 때. 예. 불교는 이와 같은 출생과 죽음으로부터 반복적인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출생과 죽음을 벗어나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초기 경전은 지혜와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들을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수행자는 윤회한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출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마라나의 죽음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출생과 죽음을 순환하게 하는 연속된 죽음을 멈추는 방법은 지혜와 실천을 통해 감각적 욕망, 집착을 제거하고 업을 쌓는 번뇌를 멸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봤고요.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초기 경전 안에서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수념이라고 해서 마라나사띠 혹은 마라아누사띠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부정관, 죽은 대상에 대해서 간직하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상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경전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주석서로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서만 읽어도 당장 대상만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고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상,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경전과 주석서 양쪽 모두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우선 사수념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마라나사띠라고 부르는데요.
마라나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죽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마라나로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라나사 띠는 죽음에 대한 주식, 그리고 마라나사 띠는 죽음에 대한 회상 등으로 사용됩니다. 혹은 사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념은 수행자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 중의 하나입니다. 붓다는 인간이 각각의 목숨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게 한 모금의 음식을 먹는 동안, 한 번에 호흡을 하는 동안에도 잊지 않고 죽음에 대한 주시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경제는 이것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순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 쉴 새 없이 자신을 닦아 나아갈 때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죽음에 대한 주시를 닫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는 커다란 과부와 커다란 공덕을 얻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주시를 개발하십시오 라고 해서 안무따라니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며 죽음이 올 것이고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혹은 죽음 하면서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배제하고 피살되거나 이미 죽은 시체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보내 주시, 절박함, 그리고 지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주시를 수행하는 수행자는 항상 게으르지 않으며 모든 존재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자는 목숨에 대한 악을 비난하며 인색함을 버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키워나갔을 때 무상고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또한 이 수행에 정진한 수행자는 두려움도 목매함도 없이 죽을 수 있으며, 이 생에서 불사를 얻지 못한다면 죽더라도 선체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청정도론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방법은 부정관입니다. 이 부정관은 그 초기 경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와 시와 띠까라고 해서 9가지 공동매제의 관찰을 언급되고 있고요. 후대의 문헌인 주석서, 청정도론을 보면 아수바 바와나라고 해서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에 대한 관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 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하는 수행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가서 시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부정관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몸에 부정한 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내 몸을 마치 하나의 자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루 안에 여러 가지 곡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루를 열고 손으로 곡식들을 꺼내내면서 이 곡식은 콩, 이것은 쌀, 이것은 조 등등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관찰해보면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전에서는 31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머리카락에서부터 출발한다. 머리카락, 털, 손발톱, 치아,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 지금 머리에 달려 있는데요. 이것이 떨어져서 음식에 들어가면 어떠신가요? 때로는 밥에 들어있기도 해요. 밥에서 뽑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냅니다. 네,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있을 때에는 아름다움의 혹은 유혹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몸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혹은 음식과 같이 이것은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털, 손발톱, 치아, 피부, 형태로 쭉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한번 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도 들어있는데요. 이 건치 뭐 해가지고 하얀 이 이쁜 이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빼서 옆에 놓고 봐보세요. 이게 아름다움의 상징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혐오스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한데 모여져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나하나 구성을 분리해놓고 봤을 때는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자루 안에 든 곡식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분해놓고 봐라. 이것이 집착의 대상인가 혐오스러운 대상인가. 이것이 부정관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공동매제가 시체를 직접 보는 겁니다. 시체를 보는데 그 경전에는 9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시체의 부패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시체의 소멸,
와서 까마귀, 매, 독수리 등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안에서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들이 부글부글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해골에 대한 관찰 등으로 해서 9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간의 수행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두 번째 부정간에 해당하는 식체를 직접 가서 보는 것, 이거는 시체가 썩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혐오스러운 실체를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저항의 기술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죽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시체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결과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몸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고요.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제한된 시간에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그 부정간 역시 그 붓다의 설법의 내용과 후대 붓다고서의 주석의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우선 가지수가 달라져요. 초기경전상에서는 나와시와티카라고 해서 9가지의 대상이었는데 청정도론으로 가면서 다사 아수바라고 해서 10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초기경전상에서는 시체의 부품과 썩음 혹은 벌레가 가득하고 뜯어먹힘 하는 부분은 2가지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다 해골, 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으로 가면은 시체의 부품, 검푸르기 변화, 골마 터짐, 잘라짐, 뜯어먹힘, 흩어짐, 잘게 흩어짐, 피가 묻어있음, 벌레가 가득함 등으로 2가지 종류였던 것이 9가지로 확장되고 뼈나 해골에 관한 것은 1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약 문헌이 정립된 시기를 봤을 땐 6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찍었어요.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더 징그럽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부정간을 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유능한가? 금방 끝납니다. 무엇이 유능한가를 볼 텐데요. 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유죠. 네. 우유는 시간이 흐르면 음유로 바뀝니다. 우유는 또 역시 시간이 흐르면 버터로 바뀌고요. 버터는 시간이 흐르면 버터 기름으로 바뀝니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한 유래는 이겁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그렇다면 우유와 버터 기름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래서 붓다는 윤회를 인정하지만 그 윤회 안에 영원이라는 이름의 고정된 실체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정된 실체가 영원하다는 집착이 지속되는 한 윤회를 이끄는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영원한 자아가 없다면 무언가 행한 행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1-2분만 더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 이 세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은 새로운 시작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출생의 원인인 가래를 키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청소부에게도 극빈자에게도 왕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은 마치 사형 집행인과도 같이 누구에게도 평등합니다. 죽음,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언제나 실패해왔습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게으름은 더 커져가고 죽음은 반복되었습니다. 초기 불교는 죽음을 바라보며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실천을 통해 개정의 사막을 닦는 길입니다. 뺄다마토에 나와 있는 구절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초대하지 않은 그가 왔고 모르는 사이에 그는 갔다.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갔다. 거기에서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그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주제로 크게 죽음은 삶의 끝인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가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발표해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카라고 하는 고 일체계고에 집었는데 초기현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희열도, 즐거움도 다 일체계고의 괴로움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즐거움이라고 할지라도 희열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 역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불만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일체계고와 제법무아라고 하는 고와 무아는 다시 무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후에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않느냐 혹은 죽은 후에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라한이 된 이후, 깨달은 이후에 대해서는 탐진치의 소멸은 윤회의 종식입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기서 끝이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하는 닛바나와 니로다를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니로나가 종결이죠. 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윤회를 그 윤회의 괴로움이라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바로 윤회의 종식, 열반을 얘기하고요. 이 열반은 저는 멀리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개정의 사막이나 닦으면서 이것이 아니라 개정의 사막을 진행했을 때 개정의 사막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열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가 2,50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이것으로 그 초기 불교의 생사관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요.